고대에 거대한 로마 제국,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부유했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라졌던 이 도시가 1748년에 무려 1600년이 흐른 후 마침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로마 최고의 휴양지였던 이 폼페이는 화려한 대저택과 날마다 이어지는 연회로 한없이 풍요로운 날을 보냈어요. 그날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광장에서 또 옷을 사고 떠들고 웃고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 누구도 자기 발밑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오후에 거대한 화산이 터지면서 펄펄 끓는 화산재가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저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화산재는 그들의 오만과 탐욕까지 모두 덮어버렸어요. 시간이 멈추어 버린 듯 밥을 먹던 모습 그대로, 또 도망가려고 금은 보석을 챙기던 그 모습 그대로 차가운 돌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발굴된 폼페이 도시에 그대로 멈춰버린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부요함이 사실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완벽한 덫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폼페이가 멸망의 순간까지 스스로를 가장 안전한 휴양지라 착각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화려함을 다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그 불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다가가십니다. 구약 이사야 65장의 예언대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서신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과 타협하며 진리를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짓된 실상 앞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주권자로 나타나셨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세계 최고의 금융센터였고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최고급 흙무. 이 지역에는 특이하게 양이 흰 양이 아니고 검은 양이, 그것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털을 가진 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흙무로 옷을 만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최고급 밍크 옷이 되었는데 아주 비싼 명품이었답니다. 그런 비싼 명품 옷을 아무렇지도 않듯이 입고 다녔고, 또 그곳에서는 그 시대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수출되는 눈병, 안질, 사도 바울도 그 안질로 평생을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그 안질의 특효약인 부르기아 안약을 생산해 내어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답니다. 막강한 재력과 명품 옷, 그리고 안약, 이 세 가지는 그들의 거대한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죠. 주님은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그 곤고하고 눈먼 영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주십니다. 스스로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라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처절하게 메말라 있었어요.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예배당을 오갔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육신의 눈을 고치는 안약은 팔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이 시대의 영적 단면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른바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부촌과 브랜드 아파트, 명문이라 불리는 고급 단지에 전도를 나가보면 몇백, 심지어 몇천 세대가 넘는 그 거대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증거로 교패를 붙여놓죠. 교회를 다니는 가구가 아주 미미합니다. 반면 서민들이 모여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세대라도 교패가 붙어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서글픈 영적 풍경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여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일함이 우리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마음의 높은 성벽을 쌓아 놓습니다. 주님을 향한 문을 굳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이 만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문은 두껍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편리함은 때로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두꺼운 안대가 됩니다. 영국의 한 백만장자가 평생을 바쳐 거대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대저택에 살고 있는 그 부호를 어느 날 일간지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재물이 내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진작 알려줄 사람이 내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영혼의 텅 빈 공허함은 수표 뭉치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뒤늦은 고백이었죠. 주님은 안락한 세상에 덫에 빠져 그것이 행복인 줄 영적 착각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 단호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꼭 그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돈은 너무나 많아요. 막대한 자본이 있지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넘치도록 많은 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외부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라오디게아의 북쪽에서부터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는 관절염과 피부에 좋다고 하는 온천수를 공급을 해옵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골로새, 굉장히 익숙하죠? 그곳에는 지친 나그네들을 그 갈증을 날려버리는 얼음장 같은 생수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소아시아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수로를 따라 흘러오는 동안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렸어요. 더 끔찍한 것은 물에 섞인 석회질이 식으면서 미끄덩미끄덩해진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목마른 농부가 이 미지근하고 미끄덩한 물을 들이켰다가는 그 역겨움에 다시 웩 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겠죠. 많은 신학서적에는 예수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을 내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열정적으로 봉사해라. 그런데 단순히 예배의 열심,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만 하는 그런 다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골로새의 생수처럼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부어주는 생명력도 상실해버린 영적 무가치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섞여버린 그 변질된 신앙의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춰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찢긴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고 치유하는 온천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삶에 지쳐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시원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치열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그저 평범하게 지낼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예배당, 마당만 받고 다니는 출석부 도장만 찍는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치유와 진리의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여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은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신 은혜의 초대처럼 세상의 안약과 명품 옷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금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흰 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입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듯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죠. 또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이 만족하는 삶을 누렸기에 예배를 드리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강제로 여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들이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명화가 있어요. 그 명화를 보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이 굳게 닫힌 문 밖에 조용히 서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눈치채신 분? 맞아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손잡이가 없음을 묻자 화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문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은 밖에서 억지로 열 수 없고 오직 안에서 스스로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그 이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패밀리, 가족을 뭐라고 말하죠? 우리 식구. 우리 식구는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은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젊은 세대 대답을 하소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식구는요, 우리 가족은요? 많이 변했네요. 우리는요? 예, 작년 세대 말씀하소서 뭐예요? 마치 누가 평가하는 것처럼 이쪽은 청년 세대, 이쪽은 작년 세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은요,
자꾸 이쪽을 보는 계속 영상이 계속 이쪽을 봐요. 근데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왜 계속 이쪽을만 볼까 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계속 이쪽만 쳐다봐요. 이쪽은 청년이 딱 모여있고 이쪽은 장년들이 모여있어요. 그때가 저 이쪽을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이쪽은 가족, 여기는 식구. 우리는 어떤 세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다는 의미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식구라는 것은 나와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패밀리. 그래서 이것처럼 먹는다는 것에 우리는 같이 먹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죠. 그것은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장차 천국에서 누릴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시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그 연약한 예수님을 그 어떤 한 명도 지켜주지 못하고 체격이 건장했던 베드로도 심지어 마가는 벗고 있던 혼입을 마저 활라당 버리고 잡힐까봐 도망갔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허기에 지친 밤새내 먹지도 못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불쌍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셨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애들아, 조밥 먹자. 그때에 제자들이 향해 주님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다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 육의 눈으로만 볼 때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시죠? 단순히 주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이 놀랍고 놀라운 영적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뒤돌아갔을지언정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시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초청입니다. 아멘. 그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감동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물결이 치면 나의 피곤함, 제가 저 몇 시간 잤다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누구 하나가 지금 피곤해 지쳐서 죽으려고 하길래 저 지금 1시간 반 자고 나왔어요. 자랑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증인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밖에 못 자고 나온 증인. 누구 한 사람이 토요일이고 저랑 같이 자거든요. 내 안에 은혜의 가슴에 물결이 치면 그까지 피곤 정도는 무시가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1시간을 잔들, 2시간을 잔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멘. 정말 신기하게 제 얼굴을 자면 1시간 반 자고 나온 얼굴입니까? 저녁에 푹 자고 나온 얼굴 같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 머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안락함이라는 안대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굳게 쌓아 올린 안일함의 성벽을 허물고 그동안 굳게 걸었던 잠갔던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문 밖에 서성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참된 은혜의 생수를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생수가 흘러넘쳐 거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